는 구원의 반열에 들어섰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라? 산재물이 되라는 거예요. 산재물. 재물은 누굴 위한 재물이냐 이게요. 하나님을 위한 재물이면서 동시에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여러분과 저를 재물로 바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으로 elected, 선택되어졌다는, selected and elected, 그러니까 선택되어져서 고양되어졌다는 얘기는 뭐냐면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남을 살리기 위해서 희생제물이 되는 것을 내 인생으로 받아들이려는 거예요. 근데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 신앙에 지난번에 우리 멕시코 가서 제가 3가지 단계를 얘기했잖아요. 첫 번째, 먼저 그의 의와 나라를 구하는 걸로 인생의 가치관이 바뀌어야 된다. 뭘 먹을까 뭘 입을까 구하던 사람이 먼저 그의 의와 나라를 구하는 걸로 이게 바뀌는 게 참 어렵다. 두 번째, 하나님을 자기 자신보다 더 사랑하는 거, 이게 정말 어렵다. 근데 그게 바뀌어야 된다. 근데 세 번째가 뭐냐 했을 때 남은 인생을 남을 위해서 사는 거, 이게 예수가 가던 길이고 예수 안에 있는 자유와 기쁨을 누리고 살기 위해서 우리가 따라가야 하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인생을 남을 위해 살아야 된다 하는데 오늘 12장에는 남을 위해 산다는 것을 보다 적극적이고 유대 전통에 입각해서 유대인들의 언어를 써서 뭐라고 했냐면 산제물로 바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유대인의 풍습에 의하면 6월절에 양이나 아니면 염소를 그 사막 한가운데로 끌고 가요. 그래서 그 골짜기에서 혼자 버려. 가는 동안에는 물을 먹이고 풀을 먹이는데 그 사막 한가운데서 가게 놔둬. 그러면 골짜기로 떨어지거나 아니면 맹수에게 먹히고 그가 죽음으로 인해서 그가 고난받음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치유받고 용서받고 새 생명으로 간다. 이게 이제 그들의 풍습인데 그 단어를 로마서를 읽는 사람들에게 던졌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의 인생의 모습이 앞으로 살아가는 삶의 알맹이가 뭐냐 했을 때 산제물로 바치는 삶이 되는 거예요. 이게 받아들여져야 믿음의 길에 들어서는 거예요. 내 인생을 이제부터는 남을 위해 산다. 우리는 이렇게 하면 무슨 선교사가 돼서 몽골로 가고 하버드 의대를 나왔는데 병원 하던 걸 접고 이제 몽골에 가서 정말로 단칸방에서 자기는 다 내려놨는데 와이프는 못 내려놔서 장애가 오고 막 이런 걸로 상상을 하는데 그게 아니고 지금 여기서는 모든 사람이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사는 모습이 뭐냐 했을 때 그 사는 모습은 사실은 10절 이후에 나와요. 12장 10절 이후에 어떻게 사는 게 산제물로 사는 삶이냐가 나오는데 지금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 저와 여러분들의 정체성이 뭐냐, 내 인생을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도대체 믿는다는 게 뭐냐 했을 때 제대로 믿는다는 거는 우리 자신을 산제물로 바치는 거, 이게 제대로 믿는 거라는 거예요. 근데 제물 되려고 예수 믿는 사람 누가 있어요? 흔치 않잖아요. 근데 오늘 로마서 12장은 예수를 믿는다는 게 도대체 뭐냐 했을 때 여러분들의 인생을 제물로 바치는 거예요. 그것도 산제물로. 살아서 재물처럼 사는 거예요. 근데 살아서 재물처럼 산다는 거는 여러분들이 죽었어. 뭐에 대해서? 에고가 죽었어. 에고가 죽은 거지. 그래서 에고가 죽었기 때문에 열받는 게 죽은 거예요. 자기 이익에 대해서 죽은 거예요. 자기 체면에 대해서 죽은 거예요. 자기 자존심에 대해서 죽은 거예요. 자기 감정에 대해서 죽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까 얼핏 예를 든 게 엄마나 아빠가 자기 살아가는 자녀한테는
진짜 남한테 접어주는 거에 수십 배, 수백 배를 접어주더라고. 그러다가도 열나잖아요. 응? 자식한테도 열날 때가 있거든, 사람이. 자식한테도 분할 때가 있고, 뭐 조그만 새끼가 나한테 이럴 수가 있나, 이렇게 억울한 마음이 들 수가 있는데, 지금 로마서는 자기 자녀들한테도 하기 힘든 거를 생판 남한테 그 이상으로 하려는 게. 근데 하기 위해서 전제가 뭐다? 재물이 되려는 게. 재물이. 재물은 어떻게 재물이 돼요? 일단 모가지를 따야 돼. 모가지를 따야서 여기를 따서 거꾸로 매달아. 유대풍습에는. 그래서 피를 다 쏟아내. 그 다음에 껍질을 벗겨요. 깍대기로 홀랑 벗겨. 여러분들 살면서 깍대기가 홀랑 벗겨진 경험을 해봤어요? 안 해봤나? 나는 한 2번 당한 것 같아. 깍대기가 홀랑 벗겨지는. 사람들에게 가장 부끄러운 게 다 이렇게 드러나서 모함을 당하고 부끄러움이 노출되는, 깍대기가 홀랑 벗겨지는 그런 거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산재물이 되면 여기 각을 다 뜨는 거예요. 각이라는 게 여기 뼈말이 있잖아요. 이 허벅지 밑에 이게 있으면 고기를 딱딱 떠서 이렇게 매달고 여기를 띄고, 그 다음에 몸통도 갈라가지고 부위별로 각을 뜨는 거예요. 이게 산재물이 되는 거예요. 목을 따니까 말을 못해. 그 다음부터는 피를 다 쏟으니까 혈기가 다 사라지는 거야. 그 다음에 깍대기가 다 벗겨지니까 수치고 뭐고 다 없는 거예요. 자존심이고. 그러고는 사람을 토막을 내는 거야. 야, 이걸 견뎌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산재물로 바쳐라 그러면 이 단어 하나가 던지는 뉘앙스가 있는데 우리한테는 피부에 와닿지가 않아. 근데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그렇게 하고 나면 산재물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예? 여러분과 저가 깍대기를 홀랑 벗기고 나면 자존심이고 뭐고 이게 다 죽어버리는 거야. 피를 다 혈기를 뽑고 나면 열받을 일이 죽어. 그러면 그 다음에는 누가 뭐라 해도 편해질 수 있다는 게 참 역설입니다. 근데 거기에 사랑으로 채우면 사랑의 힘으로 극복하는데 실제로는 그게 녹록한 건 아닙니다. 가능하겠어요? 여러분들은 누가 와가지고 껍데기를 홀랑 벗겨 놓으려 그러면 순순히 그래 벗겨라 이러고 있겠어요? 네? 아, 내가 왜 날 그렇게 나오죠? 네가 뭔데? 하나님 도대체 내가 왜 이런 꼴을, 이런 게 나오는 거죠. 근데 지금 바울은 이걸 보편화시켰어요. 모든 믿는 사람 일반에게 확장시킨 거예요. 우리의 정체성이 뭐냐? 산재물이 되는 거예요. 거꾸로 매달리는 거예요. 모가지를 따는 거예요. 피를 다 쏟는 거예요. 각을 뜨는 거예요. 깍대기를 홀랑 벗기는 거예요. 그리고 푹 삶아. 이게 우리라는 거예요. 야, 이게 이고가 죽는 길이에요. 마음 수련회는 도 비슷하게 하죠. 딱 그렇게 써요. 그렇게 죽여야 그 다음에 모든 게 편안해져. 원래 수만 번 했습니다. 그게 이제 바울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이게 우리 믿는 자의 길인데 오늘 우리들은 어쩌면 이고가 사늘고 이고가 축복받는 거를 축복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나오는 항목들이 실천이 안 되는 거야. 이게 전제가 돼야 되는 거야. 이게 산재물로 바치는 게 전제가 돼야 그 다음이 되어지는 거예요. 12장 3절 이후 20절까지 나오는 것이 실천되어지려고 그러면 이게 먼저예요. 이걸 자기 포기라고 불렀어요. 이걸 예수께서 하나님과 동등본체이시나 자기를 주장하지 않고 자기를 비워 종의 모습으로 와서 죽기까지 순종하셨다 이렇게 정리했는데
이게 전제가 돼야 되는. 그래야 안이 꼽지 않고 더럽지 않고 기분 나쁘지 않고 속상하지 않고 자존심 안 상하고 선하게 다시 해나가는데 그 속에서 주님의 성품이 회복되어진다는. 이거 말은 쉬운데 실제로 하려 그러면 뼈마디가 다 꺾어지고 이게 정말 보통 사랑 아니고는 사람의 사랑이 아니고 요 뒤에 보면 은사가 나와요. 은사. 신령한 은혜의 선물이 주어져야만 된다는 게 하나님의 특별한 능력이 하나님 자신이 우리 속에 오셔서 함께 하셔야 가능한 것들입니다. 근데 하나님을 모시기 위해서 내 이고가 죽어야 되는데 날 산 제물로 바치는 게 선행적이라는 거예요. 여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안타까운 거는 오늘날에 우리 교회에서 이걸 안 가르쳐. 30년 전에는 우리 선배 목사님들이 회개라는 말로 먼저 내가 죽어야 된다는, 그래서 제가 한번 소개했었죠. 제가 목사 안수 딱 받았는데 제 담임 목사님이 성경을 하나 선물을 했어. 성경을 딱 펼치니까 확 재수가 없는 말이 쓰여 있었어요. 아사영생, 아생영사. 내가 죽으면 영이 살고 내가 살면 영이 죽는다는 거야. 야, 근데 갑자기 그 말이 확 와닿으면서 날 보고 죽으란 소리로 들리더라고요. 야, 근데 그 임팩이 목사 안수 받고 딱 받은 첫 선물에 성경을 펼쳤는데 거기에 사랑하는 주의 종 강성도 목사에게 딱 해가지고 딱 8글자 써놨어. 아생영사, 아사영생. 내가 살면 영이 죽고 내가 죽으면 영이 산다. 그걸 써놓으시더라고요. 근데 충격이 꽤 크더라고요. 그리고 사실은 에이, 뭐 나도 살고 영도 살고 그래야지. 뭐 내가 왜 죽냐 이런 마음이 있었어요. 근데 내가 안 죽으니까 목회가 안 되더라고요. 못 하겠더라고. 힘들어서. 안이 꽂고 더럽고 기분 나쁘고 이게 참 어렵더라고요. 그렇잖아요. 대학 교수하면 월급이 얼만데 다 때려치고 여기 왔는데 응? 쥐꼬리만한 봉급을 주면서 완전히 이거는 사람을 무슨 문장 보고 가세요. 목사님 청소가 왜 안 돼 있어요? 야, 내가 청소하려고 안수 받았나? 처음에 이런 생각이 좀 들었다니까. 근데 그게 자발적으로 어제 여러분 없을 때 우리 전태우 집사하고 저 가스 파이프 해가지고 지금 히터가 나오는 거야. 누가 안 시켜도 내가 교인들 추울까봐 내일 춥대는데 와서 고생할 텐데 이 마음이 들어서 밤 7시 반 8시까지 둘이서 했단 말이에요. 박 목사님은 또 막 청소하고 맨날 빼고 저는 청소 담당으로. 청소했고. 근데 그게 식구들이 와서 추우면 어떡하나? 이제 좀 따뜻한 물로 설거지 해야지. 이게 나니까 내가 안 힘든 거죠, 마음이. 근데 한 30년 전, 25년 전 같으면 와가지고 목사님 또 뜨거운 물이 안 나와요. 뭐 이러면 그때 집에 갈 때까지 기분이 확 나빴을 거라고. 이 전환이 사실은 이게 나의 죽음이고 내 인생이 남을 위해 살도록 점지된 거구나. 그렇게 하라고 내가 부름을 받았구나. 이걸 내 숙명으로, 내 인생으로 받아들이는 그 대전환이 그걸 어떤 일을 해도 그냥 몸만 힘들지 마음은 안 힘들게 하는 그런 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누가 하루에 100불 주면서 멕시코에서 일하듯이 시키면서 잔소리 해대면 기분 무지하게 나쁠 거야, 그지? 근데 멕시코 가서는 여러분들 잔소리 많이 듣거든? 근데 뭐 그냥 잘 견디더라고. 돈 한 푼도 안 받고. 이게 마음을 어떻게 먹고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그게 참 많이 달라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은
몸이 힘들어도 자기의 가치관이나 자기의 사고방식이나 마음가짐이 달라지면 그 육체적인 고통을 승화하는 힘이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닌가 그렇게 싶어요. 자, 전제는 뭐냐면 여러분과 제가 뭐다? 다시 한번 우리 한번 같이 합시다. 나는 산재물이다. 산재물로 바치라고 되어 있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내 바짓가락이나 치마를 잡아당겨 날 힘들게 하는 자들을 위하여. 자, 넘어갑니다. 3절. 나는 내가 받은 은혜를 힘써서 여러분 각 사람에게 말합니다. 여러분은 스스로 마땅히 생각해야 하는 것 이상으로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분수에 맞게 생각하십시오. 한 몸에 많은 지체가 있으나 그 지체들이 다 같은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여럿이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고 있으며 각 사람은 서로 지체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따라 우리는 저마다 다른 신령한 선물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여기 신령한 선물을 가지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이 선물을 가지고 이 신령한 은사를 가지고 그 힘에 덧입혀져서 이걸 가피력이라고 그러는데 그 힘에 덧입혀져서 우리가 그 다음 일들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걸 자기 힘으로 하려고 그러면 참 힘들고 버겁고 짜증나고 아무런 대가가 없기 때문에 누구도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에서는 여러분들 애썼다고 얘기 잘 안 해주니까 이거 신령한 은사 없이는 참 힘듭니다. 내 힘으로 하려고 하지 않고 내 힘이 아니라는 걸 인정하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각자에게 맡긴 일이 다르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 하는 일 쳐다보면 자기 하는 일 힘 빠집니다. 어떤 사람은 놀고 먹는 것 같은데 다 그 사람도 자기 몫이 있어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인정해주고 그것을 내게 맡겨진 일을 내 힘이 아니라 신령한 은사에 덧입혀져서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가령 그것이 예언이면 믿음의 정도에 맞게 예언할 예언, 그 다음에 섬기는 일이면 섬김, 힘써합니다. 또 가르치는 사람이면 가르치는 일, 권면하는 사람이면 권면하는 일에 권면, 나누어 주는 사람은 순수한 마음으로 지도하는 사람은 열성 나누짐, 지도, 네. 자선을 베푸는 사람은 기쁜 마음으로 해야 합니다. 예, 자선. 지금 7가지를 예를 들었는데 다 동일하게 소중하고 다 동일하게 각자에게 지금 이 순간에 맡겨진 거고 그거를 감당하려면 자기 힘이 아니라 신령한 은사에 덧입혀져서 해야 된다 하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자기 힘으로 하려고 그러면 실족합니다. 근데 여기는 우열이 없습니다. 어떤 게 고급하고 어떤 게 수준이 높고가 아니라 다 소중한 겁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이 숨 쉬는 거 이거 죽 먹는 것보다 쉽잖아요. 숨 쉬는 거 누구나 다 쉬잖아, 그지? 숨은. 근데 숨을 못 쉬니까 여길 뚫더라고. 그 숨 쉬는 것도 마음대로 안 되나 봐. 그 숨 쉬는 거 우리 당연히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그 어떤 사람은 소변을 못 보는 사람들이 있어. 그것도 보통 일이 아니다. 난 가끔 이 선교지 가가지고 힘든 게 노동보다 더 힘든 게 뭐냐면 이게 화장실을 제때 못 가는 게 나는 굉장히 힘들어요. 선교 가면 어떤 때는 한 3일씩 4일씩 못하고 그러고 올 때가 있어. 안 돼. 그래서 요즘은 일부러 요구르트를 마시고 그러는데도 이게 나는 그런 게 있더라고, 약점이. 그래서 사람이 제때 누고 제때 먹고 제때 숨 쉬는 거 이것도 다 하나가 다 소중한 거예요. 뭐 지적으로 사유하고 말하고 뭐 이렇게 하는 그것만 소중한 게 아니고 가장 기본인 숨 쉬는 거, 용변 보는 거, 먹는 거 이거 정말 소중한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 저기 그 필립이 엄마가 그 노동을 하고 와서 그런 얘기를 내가 하는 걸 지나가다가 들었거든. 밥이 기다려진다 그랬나 너? 응? 비슷한 말 했지, 그지? 그러니까 그 남자들이 그런 거라고. 근데 여자들은 그거 잘 몰랐잖아. 여성교인들은 우리가 밥 기다리고 있는 거, 밥 때가 됐는데 앉으면 서러워지는 거, 이건 몰랐다고. 그 입장을 바꿔놓기 전에는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들만 저희 가서 뭐 이렇게 집 짓고 할 때 거창한 일을 하는 게 아니고 저걸 하다가 제때 간식이 오고, 그리고 또 이번에 재밌는 걸 봤는데 여자들이 전기를 하고 있더라고. 그래서 밥 먹으라고 왔어. 그래서 남자들은 파우치를 다 내려고 내려가는데 여자들은 거기서 하고 있어. 그래서 밥 먹자니까 요거 끝내고 간대. 그 남자들의 심정이 그랬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와가지고 계속 우리한테 채근했잖아. 언제 밥 먹어요? 시간 됐는데 왜 안 먹어요? 그래 늘 우리를 구박했는데 이게 남자만의 더러운 근성이 아니고 여자들도 그 일을 하니까 요거는 마치고 가야 되겠다는 게 있더라고. 먹는 것보다 자기 일을 완수하겠다는 마음들이 더 큰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입장을 바꿔놓고 보면 어느 것 하나 소중하지 않은 게 없어. 여성 교회들이 안 따라가가지고 남자들끼리 가가지고 우리 장로님 라면 끓여 먹고 하지 일 못해. 서럽고 힘 빠져가지고 우리처럼 잘 먹이지 않으면 그렇게 일을 많이 할 수가 없어. 이게 다 협력해서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것 하나도 소중하지 않은 일이었고 어느 것 하나도 내 사익이나 이고가 살아서는 열매가 거룩한 열매가 나올 수 없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일을 하고 나서 뭘 배우냐면 겸손을 배우는 게 겸손. 이게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내가 했는데 나는 알아. 그게 내 힘이 아니라는 것. 옆에서 도와주고 격려해주고 같이 하기 때문에, 그리고 순간순간 하나님께서 깨우침을 주고 위로하시기 때문에 내가 한 거지. 그러니까 내 승질 같았으면 진작 때려치고, 내 능력 같으면 힘들어서 도저히 못할 것 같고, 이런 것들을 옆에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내가 해내고 내 마음속에 자 끝까지 하자 이런 위로가 있어서 하고, 그게 또 즐거워지고 그렇게 하는 거다 이거죠. 근데 그 전제가 뭐냐 했을 때 오늘 바울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산재물로 네 이익 따지지 말라요. 네 체면 따지지 말아요. 네 입장 따지지 말라요. 너를 앞세우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야 협력해서 선을 이루는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품격이 하나님의 품성으로 변해가는 구체적인 사항들을 지금 그 뒤에 나와요. 이거는 사실은 로마서라고 얘기하기가 어려워요. 우리가 알고 있는 로마서가 아니야. 우리가 아는 로마서는 믿음만 얘기하는데 바울은 절대로 믿음만 얘기한 게 아니고, 내가 죽고 하나님이 나보다 더 잘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에 덧입혀져서 새로운 인생을 살면서 인간의 품성이 바뀌어야 된다. 여기까지가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기까지가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실제로는 인간의 품성과 됨됨이가 바뀌고 가치관이 바뀌고 행동 양식이 바뀌고 사람을 대하는 애티튜드 전체가 바뀌어야 우리가 진정한 기독교인이 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얘기들이 지금 여기 나옵니다. 읽어볼까요? 사랑에는 거짓이 없어야 합니다. 악한 것을 미워하고 선한 것을 굳게 잡으십시오. 형제의 사랑으로 서로 다정하게 대하며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십시오. 열심을 내어서 부지런히 일하며 성령으로 뜨거워진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십시오. 소망을 품고 즐거워하며 환난을 당할 때 참으며 기도를 꾸준히 하십시오. 성도들이 쓸 것을 공급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힘쓰십시오. 여러분을 박해하는 사람들을 축복하십시오. 축복을 하고 저주를 하지 마십시오. 기뻐하는 사람들과 함께 기뻐하고 우는 사람들과 함께 우십시오. 서로 한 마음이 되고 교만한 마음을 품지 말고 비천한 사람들과 함께 사귀고 스스로 지혜가 있는 채 하지 마십시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이 선하다고 생각하는 일을 하려고 애쓰십시오.
여러분 쪽에서 할 수 있는 대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게 지내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스스로 원수를 갚지 말고 그 일은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십시오. 성경에서도 기록하기를 원수 갚는 것은 내가 할 일이니 내가 갚겠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하였습니다.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을 것을 주고 그가 목말라 하거든 마실 것을 주어라. 그렇게 하는 것은 네가 그의 머리 위에다가 숯불을 쌓는 셈이 될 것이다 하였습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십시오. 예, 뭐가 제일 힘듭니까, 여러분들은? 이 목록 중에 거짓 없는 사람, 선을 굳게 잡고 형제를 사랑으로 서로 대하고 존경하고 열심을 내어 부지런히 일하고 성령으로 뜨거워진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고 소망을 품고 즐거워하고 환난 당할 때 참고 기도하고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힘쓰고 나를 박해하는 사람을 축복하고 저주하지 않고 기뻐하는 사람과 함께 기뻐하고 우는 사람과 함께 울고 서로 한 마음이 되어 교만한 마음을 품지 않고 비천한 사람들과 함께 섬기고 지혜 있는 척 하지 말고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을 선하다고 생각하는 일을 힘써 하고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게 지내고 스스로 원수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에 맡기고 원수가 줄이면 먹을 것을 주고 목말라 하면 마실 것을 주고 이 중에서 여러분들은 뭐가 제일 힘듭니까? 박해하는 사람을 축복하는 게 힘들다. 다른 사람은 뭐가 제일 힘듭니까? 저는 15절 기뻐하는 사람과 함께 기뻐하고 우는 사람들과 함께 왜? 기뻐하는 사람은 뭐 얄미워? 아니요. 근데 기뻐하는 사람 같이 무조건 기쁜가 보다가 안 되고요. 왜 기쁘지? 그거를 이유를 알고 싶고 그래서 그거가 공감이 안 되면 기뻐지지 않고 그게 공감력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다른 사람은 뭐가 제일 힘드니까 전태호 집사는? 저는 성령으로 뜨거워진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십시오. 마음이 차가워? 차갑습니다. 뭐가 제일 힘드냐면 이 12장에서는 두 가지를 얘기해요. 하나는 죽는 게 제일 힘들다. 산제물로 우리를 드리는 게 이게 제일 힘들다. 산제물로 드려서 죽으면 이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뭐가 힘드냐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게 이게 힘들어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게 믿음이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게 죄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걸 잘 못해.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이 이게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12장이 믿음장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실천하고 인간의 품성이 바뀌는 그 뿌리에는, 그 기반에는, 파운데이션은 뭐냐면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결국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믿음에서 이게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수를 갚으실 거다. 하나님이 신령한 은사를 주셔서 나로 내 몫을 감당하게 하신다. 내가 우는 사람이랑 함께 울고 기뻐하는 사람이 기뻐할 수 있는 이것도 내 품성이 아니라 덧입혀진 하나님의 품성으로 내가 점점 변화되어서 그런 인간이 되어진다. 하나님이 마침내 하신다. 이 신뢰가 병행되어야 됩니다. 근데 이 신뢰는 시작이 뭐냐? 죽는 데 있는 산재물로. 내가 죽어야 돼. 근데 보면 내가 죽은 것 같은데 끊임없이 되살아나더라고요.
내 판단을 내가 신뢰하지 않으면 성령이 내 안에서 나를 뜨겁게 신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데, 내가 살아서, 내 기호가 살아서, 내가 하고 싶은 게 먼저 살아서, 내가 하기 싫은 게 먼저 살아서 하나님이 하실 때까지 못 기다리는 사람들이, 못 기다리는 순간들이 너무 많더라는 거예요. 이게 참 안타까운데 이게 우리의 한계고, 그래서 하나님이 더 필요한지도 모르겠어요. 됐습니까? 한 가지만 기억하고 돌아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과 제가 산 제물로 택함을 받았다. 이게 우리의 정체성이다. 나를 나눠주라고, 나를 내어 죽여주라고 하나님이 택하셨다. 근데 우리 눈에 우리가 지금 여기 있는 우리가 서로 어떻게 보일지 몰라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산 제물을 고를 때에 특징이 있어요. 혹시 상상할 수 있습니까? 산 제물이 되는 자격 요건. 산 제물이 되려면 흠이 없어야 돼. 근데 우리 눈에는 우리가 다 흠이 있잖아? 이거는 세상 사람들이 보는 흠이야.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다는 거는 참 역설적으로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흠이 없어. 그래서 선물로 택하신 거예요. 이게 어떤 면에서는 기쁜 소식입니다. 나의 모난 성격, 나의 살아온 상처들, 내가 사람들하고 부딪히면서 뾰족한 내 성품들, 이런 것들이 우리한테는 걸리는데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아, 저놈 참 좋다. 아유, 쟤는 토실토실하게, 아유, 털도 반질거리게 아주 사지가 멀쩡하고 귀가 제대로 박히고 눈이 제대로 달렸네. 그래서 픽업한 게 산재물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어떤 면에서는 기쁜 소식입니다. 산재물은 아무나 되는 건 아니에요. 딴 교회 같은 게 이럴 때 아멘 할 텐데 우리는 안 해. 여러분들은 산재물로 택했다니까. 아니, 우리가 다 산재물로 지금 택함을 받았으니까 이 말씀을 듣지요. 여러분과 제가 다 세상적으로 보면 흠이 있고 모자라고 상처와 실패가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이 말씀을 받기에 합당한 자들로 택함을 받았기 때문에 산재물이 되라고 얘기하신다 이거예요. 그래서 산재물은 나를 죽이는 거지만 하나님께서 택하시는 순간 흠없는 재물이 되는 거예요. 산재물은 살아있는 재물인가요? 원래는 이스케이프 고트를 산재물이라고 그래요. 산재물이라는 게 어떤 면에서는 살아있는 재물이면서 동시에는 제대로 된 생명이 있는. 그래서 아까 재물을 바치는 방법을 제가 두 가지로 얘기했는데, 하나는 이스케이프 고트로 해가지고 사막에서 속죄양으로, 속죄염소로 이렇게 홀로 보내서 온갖 짐승에게 다 뜯겨서 먹여서 죽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구원하는 방식 하나. 그 다음에 아까 목을 따고 피를 쏟게 하고, 그 다음에 각을 떠서 삶아서 바치는 그런 재물. 재물은 두 가지. 하나는 흔들어 바치는, 태워 바치는 다양한 방식이 있는데, 재물이라는 것 속에서는 상징적으로 죽음을 뜻합니다. 죽음을. 내가 죽어야 된다는 것을 뜻합니다. 근데 죽으면 아까 9절부터 20절까지 나와 있는 것을 실천할 때 실제로 덜 아플 수 있다. 내가 죽으면.
기뻐하는 애가 얄밉지도 않고 부럽지도 않고 그냥 순수하게 기뻐할 수 있는 것도 내가 죽으면, 그 다음에 원수를 내가 갚지 않고 하나님이 갚아주실 거라 믿고 나는 죽어. 그래서 하나님이 나중에 살려주시면 살아. 이게 다 하나님을 향한 신뢰 때문에 가능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저도 말은 전하지만 실제로 살면서 이거를 해보려고 그러면 순간순간 부딪히고 넘어지고 실패하고 그런 것들을 수없이 겪게 됩니다. 자, 여러분들 힘을 내십시오. 누가 하신다? 마침내 우리는 죽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로마서 12장에 나와 있는 이 귀하고 좋은, 그러나 사람들이 쉽게 하기 힘든 여러 가지를 부탁하시고 명령하셨는데 우리의 힘으로 솔직히 하기 힘들다는 것 먼저 고백드립니다. 미운 사람도 눈에 스쳐 지나가고 우리가 회피하고 싶고 하기 싫은 일도 여기저기 눈에 띕니다. 그래서 굳이 하기보다는 미루고 피하고 안 하고 싶은 그런 마음들로 우리의 속이 복잡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성령의 검으로 우리의 목을 따고 우리의 껍질을 벗기고 우리의 각을 뜨고 우리를 태우셔서 옛사람이 다 죽고 성령이 기름 부으심으로 이 시간 다시 거듭나는, 새롭게 태어나는 은총이 있어서 우는 사람과 함께 울어주고 기뻐하는 자와 함께 기뻐하고 서로 사랑하고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대접하더라도 아깝지 않고 원수가 우리 마음속에는 아무도 없는 그런 삶을 매일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다 참아낼 수 있고 다 끌어안아 줄 수 있고 잠시 부딪히더라도 너무 이뻐서 사랑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로 우리의 심장을 바꾸어 주시옵소서. 의탁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